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선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나눴는데요. 여러분, 선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었죠? 첫째는 선은 악을 드러낸다. 그래서 선이 없는 듯하고 선이 감춰진 것 같지만 악이 있는 모든 곳에는 누가 있다? 선이 있다. 그래서 선의 첫 번째 특징은 악을 드러낸다. 두 번째 특징은 선은 악을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것은 징벌한다는 것과 좀 다른 의미에서 선이 악을 심판한다는 것은 judgment. 다시 말해서 악이 갖지 않는 옳음을 선이 드러낸다는 거죠. 악을 심판한다는 것은 선의 옳음이, 선의 진리가, 선의 힘이 나타나는 게 악을 심판한다는 거의 의미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선의 특징이 악을 진멸한다. 선과 악은 대립적 구조가 아니다. 선과 악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은 선 앞에서 진멸의 대상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선이 세워지면, 선이 나타나면 악은 소멸되고 사라지고 진멸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선에 뭐하자? 참여하자. 우리는 선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선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watch. 봐야지 본다는 것이 깨어있는 거죠. 그럼 뭘 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이러해. 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엄청나신 분이시오.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 앞에 깨어있다는 것은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땐 다 경외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런 두려움과 엄청 위대한 것을 모르면 말을 안 듣게 되겠죠. 그러면 보지 못하는 거고 깨어있지 않겠죠. 두 번째 참여하는 방법은 명철. 명철은 뭐냐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취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정신이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거죠.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없어지잖아요. 돈에 취해도 판단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어도 판단력이 잃게 되는 거죠. 명예에 취해 있어도 판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일에 취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취해 있지 않는 게 뭐가 된다? 정신 차리는 거다. 그럼 이렇게 정신 차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명철. 누구의 명철? 하나님의 명철. 그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는 돈에 있어서 거짓된 행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명예에 있어서도 거짓된 행실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짓된 행동들을 뭐가 하나님의 명철이 제거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의 참여 방법은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건데 그게 지혜와 명철. 누구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줬다. 그런데 세 번째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전제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발생하냐면 이타적 덕. 이타적 덕을 갖다가 우리 안에서 세울 때 우리 안에 다른 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기적 덕이 아니라 이타적 덕이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누구 안에 머문다?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는 뭐냐면 이타적 덕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타적 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 덕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명제로 정의한다면 이타적 덕이란, 따라해보세요. 이타적 덕이란 외식하지 않는 것. 외식하지 않는 것. 외식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다시 말해 이타적 덕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우리를 뭐하지 않게 만드냐? 외식하지 않게 만들고 위선자로 만들지 않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타적 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으면 무엇에서 벗어날 수 없냐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걸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아주 큰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것을 갖다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세우지 않으면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들이 말짱 헛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타적 덕을 세워야지만 무엇을 해결할 수 있냐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타적 덕이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면 악한 생각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뭐냐면 나를 위한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나를 위한 게 뭐가 잘못돼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악한 생각은 반드시 뭐에서 발생했냐면 자기를 위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왔어요. 아담에게 있어서도 자기를 위한 선악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이 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혹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가렸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할 때 언제냐 보면 모든 공통된 특징이 자기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생각할 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일들이 벌이고요. 모세가 자기를 위한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인들에게 화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인들을 갖다 벌받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한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비굴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이곳에 있어서는 타협의 어떤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뭐에서 비롯된다?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이기적인 생각. 이기라는 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이기적 생각이 있었을 때 발생하는 게 악한 생각이고, 그 악한 생각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선을 아는데 그 선을 잘못된 거짓된 선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어떤 풍부한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부함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위선자라 그러고 그것을 외식한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이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외식은 위선하는 거고 그 위선은 뭐로부터 발생하냐고 봤더니 이타적 덕이 안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막냐를 보면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마태복음 23장 3절. 외식이 두 번째로는 무엇인지 더 한번 외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절. 마태복음 2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지키되 잠깐만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있습니다. 위선자, 외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아는 자예요. 그리고 또한 외식하는 자와 위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외식할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 악의 자녀, 이런 자녀들은 외식 안 해요.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 빠질 수가 있다? 외식하고 위선자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모세가 가진 것을 그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처럼 이스라엘인들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들어야 돼. 그런데 니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하라? 본받지 마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도 그들처럼 행동하면 된다 안 한다?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냐 봤더니 첫 번째, 그들은 이타적 덕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만 받았을 뿐이지 그들에게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만 그들에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3절 마지막 줄. 그들은 뭐래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많이 듣고 이거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하나 어떤 부분들이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는 자는 뭐하냐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외식과 위선자의 특징이 첫 번째다라는 거 알아두고, 두 번째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거예요.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짊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와 지식을 받았어. 사랑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살아가는 것을 뭐하게? 힘들게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타적 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게 목적이래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에게 자기가 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을 뭐 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타적 덕은 뭐라고요? 정리를 하면 외식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 외식하지 않는 게 이타적 덕인데, 이타적 덕이 없으므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외식한다. 이타적 덕을 안 세우면 외식할 수밖에 없다.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위선자의 특징을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가 됩니까? 남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가 됩니까? 모든 행위를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요. 그럼 이런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건 뭐냐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남아지지 않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가 어떻게 당하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타적 덕을 세우지 않으면 위선자가 돼서 그 세 가지 특징을 하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이 어떠한 결과 영향력을 미치냐 봤더니 천국 문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려서 자기도 들어가려고 천국을 보지도 않고 천국을 찾지도 않고 또 남도 천국 문 들어가는 것도 뭐 한다? 막으니까 결국 누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니까 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이 되니까 선에 진멸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또 어떠한 결과가 있나?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리라 하는도다. 또 화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계획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교인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단 말이에요. 아이, 죄악의 종이 마귀와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쉽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사실 엄청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왔을 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보다 더 훨씬 악하고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외식하는 위선자가 그렇게 세우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위선자가 됨으로 위선의 특징이 나타나고 결국 화를 당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화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뭐냐? 이타적 덕을 뭐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자, 이타적 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면 위선자가 되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이타적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참 어렵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타적 덕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형제에게 두는 거다.
형제에게 주는 거다. 잘 보세요. 왜 이타적 덕을 못 세우나 봤더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이기적인 거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 안에 둔 거예요? 내 안에 두니까 내 안에 두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재물 얻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강해지는 곳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덕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게 받은 것, 하나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우리를 위하여 가둬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영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받은 것을 누구에게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제에게. 그럼 하나님과 형제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기다가 보관하면 우리 안에 이기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이타적인 덕이라고요. 다른 게 이타적인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역사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담아놔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그래서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아니에요. 제단은 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경을 넓혀갈 때에 제단을 쌓았죠. 그럼 그 제단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 이기적으로 담아놓은 게 아니라 내 이름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제단을 쌓음으로 그건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보관을 하는 거라고요.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을 보관하는, 뭐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에게 보관합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구에게? 형제에게. 형제에게 그 형제의 마음에 두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형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기적으로 그 영을 내가 악한 생각이 되지 않고 위선하지 않겠죠. 형제 안에 있으니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쌓아놓고 하나님의 것을 형제에게 쌓아오는데 내 안에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거로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형제를 위해 나누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이타적 덕을 했었을 때 우리 안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회개와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지경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걸 해야지만 우리 안에 그동안 내 것으로 쌓아놨던 모든 것들에 회개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돌리지 않은 다음에 내게 회개작용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그동안 저를 이렇게 제가 멍청하고 뭐했는데도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해서 다시는 제약된 세상에 거하지 않고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이 회개의 작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는 용서의 작용이 일어나는. 형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담아놨을 때, 형제를 위해서 이타적 덕을 세웠을 때 그 형제를 용서하죠. 근데 이타적 덕을 하나도 안 해놓는다면 어떻게 그 형제를 이해하겠어요? 자녀에게 이타적 덕을 안 세워놓는다면 어떻게 자녀를 용서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 덕을 세움으로 나한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회개와 용서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타적 덕은 네 번째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게 함으로,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이기적인 악한 생각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다 불태워 버림으로 새로운 pure gold of Jesu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pure gold, 정금이 뭐한테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타버리면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뭐가 퓨어한 골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리지널, 그와 같은 성품,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뭐한다?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재밌는 일들을 벌어질게요. 우리 안에 점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점검이 만들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타적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금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정금으로 하나님이 다시 야 정금도 내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워진 정금까지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이 정금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긴다. 이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 자녀들에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의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서로서로 다른 복음 섬기지 않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또 바울이 행한 행동을 따라서 그 행동을 쫓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이 있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각자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삶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디피컬트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자녀든 생활이든 생계든 공격이든 환경이든 여러 곳에서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한다?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한 것처럼 이겨낸 것처럼.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겨냈냐 봤더니 그들이 한 이타적 덕을 세움으로 그들 안에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금이 이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로 이끌어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타적 덕이 세울 짐으로 우리 안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그 길로 인도해 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